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그 갈림길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지내왔으며 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1년 동안 일어난 그 모든 일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하루하루로 이렇게 살아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약속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많은 수많은 날들 오늘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듯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바로 모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것은 영빛 기도원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스바로 모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도 영빛 기도원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한 것이죠. 우리 자신들로 돌아보고 우리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고 앞에 절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강하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고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이지. 재물을 더 사랑했나? 사람을 더 사랑했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에 우리가 뭐를 사랑하는가, 뭐를 관심하는가 다 알고 계시죠. 한 가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재물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그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인 살아계시는 나와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기까지 믿기까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다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지혜를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려지겠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을 우리는 다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다 배웁니다.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항상 그 대가를 요구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고 더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깨달은 게 우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우상숭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곳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는 우상숭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문제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품은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뭐를 품었는가?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는 말을 가지면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옆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자신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내 자신 안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겉에서 회개하고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깊은 데서 주님과 함께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내가 얼마만큼 깊이 죄를 깨달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깊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얼마만큼 깊이 죄를 지었던가 내 자신을 주님과 함께 깊이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면전 앞에 내 심령이 꿇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에 숨어있는 그 모든 죄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 붓듯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것은 금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금식은 회개가 들어가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근데 먹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금식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면전 앞에 내가 금식한다는 말은 나는 내 육체의 생명에 상관이 없이 안 먹겠다는 것이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내가 회개를 할 때 정말 통에 자목하는 그 심정이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뜻이다. 음식을 안 먹겠다는 말은 내 육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금식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3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이요, 또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내 먹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 금식한다. 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하루 금식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해도 죽지 않습니다. 일주일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하루씩 금식하는 것도 몸에 좋습니다. 3일 금식하는 것도 참 몸에 좋습니다. 그 종교의식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금식해도 내 생명과 관계가 있는 나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먹겠습니다. 각오가 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 하는 이 간절한 마음,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하루 금식하면 잘못하면 내 자신 안에서 금식을 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먹죠. 그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그거를 마다하고 내가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루를 금식하면 참 고통스러워. 하루를 금식해도 내가 금식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함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입에 침이 안 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과 함께 금식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금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 입에서 침이 돌아가는 것이. 그거 참는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금식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금식하면 배가 안 고픕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배가 안 고픕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금식하셨으니 전혀 배가 안 고픕니다. 입에 침도 안 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식할 때 입에 침이 고이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자신이 참으로 억지로 참아가려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하루를 금식하거든 3일을 금식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든 참 일주일 넘기가 참으로 고통스럽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는 것은 주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나를 찾으며 만날 것이라 해서 그 간절한 심령이 바로 내 음식을 안 먹겠다는 간절한 심령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간절한 심령이라는 것이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어떤 심령인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더 얻기 위해 정말 간절하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간절한 심정이 안 나오나? 주님께 기도해야죠. 정말로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건 그 심령이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간절한 건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개를 발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어지럽게 하여 도망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갈 때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 블레셋 사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말과 행동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부탁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상황에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대꾸하면 내 힘으로 대꾸하는 것이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새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리라 하는 것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에서 샘에 이르는 그 사이에 돌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의미가 오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아플 때, 상처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나를 괴롭혔을 때,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자꾸 상처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광경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상 숭배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우상들, 주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가졌던 것, 주님보다 더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졌던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를 다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불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생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다면 이것이 믿어졌다면 앞으로도 내일도 지켜주시리라. 새해가 와도 그 한 해 동안 앞으로도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여 주셨을 때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모두가 다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였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묵었던 하루가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왔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 1년 내내 새해에서 수많은 축복을 우리 심령 안에서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저께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오늘날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소망을 두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다 심령에 넘치도록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연약한 심령이 한꺼번에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더욱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